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또 왜 시험도 일으키는가 그런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교인이 많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열심 있는 교인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심 있는 교인 만나면 너무 기특하고 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근데 그런 열심 있는 교인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 있는 교인의 이면을 보니까 그들의 열심이 있지만 사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것이에요. 열심은 있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사역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열심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만 있으면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목숨까지 쉽게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열심히 문제가 있는 이유는 자기의, 즉 자아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 애쓰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설교할 때도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되나?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나? 그러다가 우리에게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럽지만 자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찬송을 이뤘다. 본문이 아마 제가 잘못 적용했는지 어쨌든 이 내용이 아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 마르다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자아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 마르다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12제자 또 그레인까지 지금 섬겨야 했습니다. 장정 13 그 이상의 사람들이 왔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그를 대접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내일 돕도록 좀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가 많구나.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했을 때 그의 열심에서 드러난 것은 오직 자기의 강한 자아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동생에게 불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특징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번에 맞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본문에선 드러난 자아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인들 간에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한 채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로 지금 시험에 빠졌어요.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를 구제하는데 제외가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구제와 봉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만 얽매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자 구제와 봉사가 시험거리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큰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일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인 거예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처음 옮길 때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죠? 여호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오르는 다윗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만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또 법궤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심히 아수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고 열심만 있는 경우 오히려 큰 시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할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열쇠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혼자 간다고 가정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나 부모, 형제, 목회자, 교우들과 다 같이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볼 만하지 않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은 혼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 해도 두렵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을 경험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언제부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았는가, 그거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종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종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수도 원장이 얼굴도 못생기고 뭔가 잘 잊어버리는 제자를 편애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시기해서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수도 원장이 그 이유를 보게 주겠다면서 모든 제자를 불러 닭 한 마리씩 주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주의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죽인 닭을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도 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제일 늦게 왔는데 살아있는 닭을 그대로 손에 들고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원장님은 지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녔지만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곳이 없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대답을 듣고 수도 원장이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실 때 말 잘 듣는 자입니까? 말 안 듣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영적으로 둔감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서 3장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르심 받는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3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즉 성전에서 늘 자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12살 되었을 때쯤 어느 날 밤 성전에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러나 그건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똑같이 3번이나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왜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했습니까?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3번째 같은 일을 겪은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제 다시 부르시는 소리가 있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권면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직통 계시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소원 얻겠습니다 말합니다. 이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 법궤 앞에서 자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도 늘 성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늘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이라고 불린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의식하고 주목하고 귀 기울이며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근심하고 슬퍼하셔요. 그리고 그 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배운 다음에 혼자 탄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묻진 않았지만 아마 고백하기 매우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순간 마음에 찔림과 책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찔림과 책망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듣지 못했다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고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드와이트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는 9남매를 둔 과부였습니다. 그 많은 아이를 다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아이들은 울면서 어머니한테 어떤 고생이라도 하겠으니 제발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베시 여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짐을 받았고 밤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전 기간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통해 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육신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다니엘 기도의 강사였던 이요셉 작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좋은 그런 통찰인 것 같아요.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서 들리는 경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마음에서는 유혹과 경고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갈등이 성령의 경고 때문임을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음란이라는 죄 때문에 파괴된 어느 가정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고 복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입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느낄 만한 어떤 생각이 없었습니까? 다음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우선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귀가 열릴 때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사탄이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 속에는 성령께서 주신 생각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바로 앞장면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말은 마치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어떤 생각을 붙잡고 품어야 할지 또 어떤 생각은 거부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가출하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품었어요. 성경은 마귀가 준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품으니 아예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한 남성이 자기 가정의 이혼 위기에 대해서 목사님을 찾아 상담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자기에게 이혼하자는 폭탄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길러주신 권사이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더랍니다. 당신도 속으로는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 맹세코 솔직히 말해봐. 남자도 솔직히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면 자기 부부는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라는데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께 묻는 거였어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느냐? 그랬더니 물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고 주님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내가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상담을 끝내고 남자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를 2개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겠다. 그동안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입술을 꽉 깨물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마음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 그게 주님의 음성이잖아.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아내 손 붙잡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만약 마귀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금방 긴장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조금만 귀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그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한테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과 교제 없는 열심이 시험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역보다 앞서서 할 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다고 했습니까?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만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